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의 시간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에 속한 것을 알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고 벌써 한 달이 넘었죠. 한 2달쯤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2번 설교를 했었고, 그리고 또 몇 주 전에는 이 4절 앞부분 양자됨과 영광에 관하여 금요일날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로마서는 로마서대로 신명기는 신명기대로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계속 이어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새벽 외에 담은 나머지 시간에는 그렇게 또 한 말씀만 계속 설교하면 몇 년을 예를 들어서 로마서만 가져오면 로마서만 몇 년을 계속 들어야 되고 신명기만 몇 년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지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서재에 보면 로마서만 해도 몇십 권인데 로마서. 근데 왜 로마서 설교를 안 해요?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보다 잘 알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로마서 말씀이 또 한 주 내내 생각이 나도,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또 들고 섰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언약에 관해서만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이 말씀을 전했던 금요일 밤에 못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에 더하여 이 언약이 함께 들어있는 4절과 5절,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이 선물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선물들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선물 꾸러미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본 다음에 그 꾸러미를 펼쳐가지고 안에 보니까 언약도 있고 양자도 있고 영광도 있고, 사실은 몇 주 전 금요일도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게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못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 이 선물 꾸러미 전체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 중에 오늘은 그 선물 꾸러미 중에서 언약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여기서 9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무엇이 있다고 8가지 또는 9가지나 열거하는 것인가요? 보시면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이 있고 육신하면 그리스도와 그들에서 나셨다. 8가지나 되죠. 그렇죠?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잘 아는 건가요?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슬프죠. 1절 2절 보면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이 있다. 3절에는 저주를 받아, 아이 예수 믿는 사람 복을 받아 시험찰판에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이 슬픔과 고통을 얘기하는 와중에 갑자기 왜 이스라엘 자랑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다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좀 보라고. 이걸 생각해보지 않고는 하나하나 끄집어내보면 이것들을,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몇 주 전에 금요일날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니 고유하고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고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인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들이 놓쳐버린 구원, 그들의 왕을 죽인 죄에 대하여 바울은 극히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그 슬픔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좋은 것을 받아놓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 저 몰래 받은 분 계세요? 조상들이 받았다는 집에서 내려온 문서라도 혹시 발견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
이것들, 이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가치를 못한 거죠. 자기들의 왕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죄가 크다는 것과 바울이 얼마나 큰 슬픔에 사로잡혔는지를 이 4절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결코 패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참 역설인데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 지금 논할 가치가 있는 이유. 만약에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이 끝나버렸다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럴수록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 모든 구약에 기록된 역사와 언약들과 하나님이 하신 어떤 그 약속에 대한 증거들, 증표들은 무가치하게 되어버렸다면 굳이 여기서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현재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패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변질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큰 죄인이 되었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장 강력한 이 두 주장에, 두 사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이 4절과 5절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3절과 4절 전반부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의 슬픔이 점증되는 것 같아요.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까지 여러분 점점 마음이 막 조여오고 막 슬픔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후에 5절 후반까지 가면 갑자기 사도의 목소리가 급격히 밝아지면서 소망의 외침이 들립니다. 봐보세요. 4절 후반부부터 해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런 게 우울한 거 아니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어조가 슬픈 어조입니까? 아니죠. 희망이 있고 막 힘이 있고 생기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 4절 5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저주와 치욕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그러나 우리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석장을 하려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하고 할 필요가 있는가? 왜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그분이 세세토로 찬양을 받는다며요. 육신으로 이스라엘 즉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요한계시록으로 말하고 있는 그분이 유대지파에서 나셨다는 것이 변하지 않고 세세토록 간다잖아요. 예수 영으로 거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육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육으로 오셔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한 일을 그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영원히 찬양을 받는다잖아요. 즉 그가 육신으로 한 일에 관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공로를 노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어둡습니까? 근데 그 찬양을 받을 분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슬픔의 이유가 여기 있고 기쁨의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외침이 점점 커져가면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뭐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열방을 구원하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 논증을 함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한참 슬프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세 뭉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외쳐요?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6절 이하에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논지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도 역시 이 8가지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해서 이 8가지 선물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논지하는데 힘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어조를 갖고 얘기한 겁니다. 말의 느낌, 분위기 전환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열방은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야, 놀랍다.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것이 이 선물 꾸러미에 있다 그랬는데 하나하나 보기 전에 이 선물 꾸러미 자체가 그 귀한 논증의 증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꾸러미 전체를 한번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4절과 5절의 8가지 복은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구원의 재료들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들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즉 마지막에 5절 끝부분에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했단 말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가 오늘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이 기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구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오는 준비가 되었죠. 그런데 이 꾸러미들 그래서 다른 가치는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러니까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준비 작업으로 이스라엘에 준 구원의 재료들 음식을 만들어서 도마 필요하고 칼 필요하고 불 필요하고 물 필요한 것처럼 그런 재료들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5절까지가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혈통으로는 예수님이 이 혈통에서 왔다 예수님이 온 혈통을 얘기한 것이지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라고 예수님 오기 직전까지를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에 필요한 예수님이 오는데 필요한 우리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구원의 재료들이 아닌가 사전 준비 작업에 필요한 재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선물 꾸러미를 잘못 보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주신 이 8가지 선물들은 한시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그 군인들이 장비들 이렇게 군장에 넣고 가잖아요. 작업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작업에 필요한 공구들을 이렇게 차고 가방에 담아가잖아요. 그렇게 장비들을 담은 가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각각은 보세요. 양자됨, 영광, 언약들은 역사 중 어느 때에 발생했어요. 각각 역사 중 어느 때에 이스라엘을 양자 삼을 때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얘기죠.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제 또 우리 아들이 그래요. 이스라엘에 주신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거다 그랬더니 아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에 주신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꽤나 수준이 있지요. 참. 그래서 이렇게 했죠. 봐라. 할아버지에게 예를 들면 할아버지에게 너가 내 나라가 된다 그랬다. 아들에게 네가 내 나라가 된다 그랬다. 손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진짜 만들었어.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 그러면 그 손자 때 이스라엘의 나라를 진짜 얻은 것이 그 약속은 언제부터냐? 누구 때부터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다리고 믿었겠냐? 할아버지 때부터겠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기원은 야곱 때부터지만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양자됨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역사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한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생존할 동안에만 이 양자됨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 죽고 이삭 때, 야곱 때. 그러면 언제 끊어졌죠? 안 끊어졌어요. 그렇죠? 안 끊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영광을 얻은 거, 우리 지난번에 들은 것까지만 생각해 볼게요.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신의 산. 그렇죠. 신의 산에서 또 회막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봤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거는 광야에서 끝났습니까?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영광 못 보셨어요? 성전에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이게 400년 전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봤던 것인가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엘리야도 있기 전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로 살았다고 했어요. 엄청나죠. 그때만 영광이 보이고 끝났습니까? 그 후에 선지자들이 본 영광은 어마어마하며 무시무시하죠. 감히 고개를 못 들고요, 하늘의 보좌를 봤다잖아요. 그뿐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들 중에 세 사람은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얻을 그 영광의 모습을 봤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영광을 미리 봤단 말이죠. 봐보세요. 이 영광은 도대체 그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의 얼굴을 이제 수건을 벗기고 서로 마주본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이야기를 말하면 성경에 짐승의 영광이 있고 새는 새의 영광이 있고, 그렇죠? 땅의 짐승은 땅의 짐승, 물고기는 물고기 영광이 있고, 사람은 또한 사람의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즉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변화된다는데 그 영광을 입을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로 하면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역사 중 어느 때에 주어졌지만 그 이후로 패하거나 변절되거나 약화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 각각의 선물들은 역사 중 어느 때에 발생했으나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서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나온 것은 내 육체의 한계와 더불어서 그 가치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나온 것은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다음에 거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뺏어서 소멸시킨 적이 없다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절 말미에는 예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양자 30에서부터 조상들에 이르기까지 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다면, 보십시오. 4절에 양자됨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만약에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 앞에 것까지가 영원하지 않다. 이 앞에 것까지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영광은 신의 산으로 끝난 거예요. 약속들은 다윗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 한 번 주신 선물들을 영원히 가져가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와도 못 알아볼 정도로 눈이 감겨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왔잖아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찬송 받으십니다. 이 일이 있는 것은 앞의 일들이 연쇄적으로 사슬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단절되거나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역사 중 어느 때 끊기거나 소멸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영원한 의미와 힘을 가지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오해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는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야 되는, 쓰면 좋겠다 우리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도 이유가 있고요.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예수라는 것은 영원하신 분이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육체에 한계가 있죠. 한계를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동일하게 어찌나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존재 자체가 영원한 분이라고요. 그럼 육체를 입어 한계를 가진 분이 어떻게 영원한 분이 되냐 이 말이죠. 이건 놀라운 신비죠.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성탄절에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 들은 바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육체를 입은 예수가 육체의 한계를 가진 분이 영원한 분으로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은 이 앞에 사슬이 연결된 결과 육체를 입은 분이 육체를 가지고 죽으셨으나 부활해서 영원히 찬양을 받게 됐다는 것은 이 앞에 주어진 선물들이 폐하해지지 않은 계속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서로 연결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본문에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번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선물이라고 부르는 게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다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명시적으로 뭐뭐 해, 하지 말아라는 그런 규범적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8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들이 폐하지 않았다. 이 말씀들이 폐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예배가 주어졌구나. 이 예배는 변함없이 지켜져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럽니다. 순종한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왜 제가 선물이라고 그러냐면 이 9장에서부터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만은 저 11장 끝까지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11장 끝에 가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맥락과는 별로 상관없이 좋아하는 말씀.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거 교회에서 사역 감당할 때 우리 보통 하는 얘기죠. 근데 본래 맥락, 물론 그렇게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본래 맥락은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고 곧 있으면 이제는 성전도 다시 파괴되고 전 세계로 흩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25절 우리 성경에 보면 소점이 붙어있지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기 때문에, 돌이킴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은사를 우리 말로 하면 선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소명에는 돌이키는, 뜻을 돌이키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4절 5절이 선물이라는 것이고요. 이 11장 마지막까지 이 논증을 이어가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가 하고 논증을 이어가는데, 이 4절 5절은 절대적 증거입니다. 만약 이것들이 한시적이고 어느 한때 그냥 즐거운 추억으로만 떠올릴 생각이 있으면 절대 11장 29절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은사들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불렀다는 것은 누구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왜 불렀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이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양자로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렇죠? 우리는 부르심하면 아브라함 딱 떠오르잖아요. 창세기 12장. 근데 그게 돌이켜지고 폐해지지 않고 후회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한마디로 4절에 양자됨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폐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선물들은 선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입니다. 여기서 무조건적이라 하는 것은 그 선물을 향유하고 활용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음에 있어서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개념이 혼동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그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는데 어떤 조건을 성취한다든지 내 힘을 보탠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내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향유한 누림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이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라, 힘쓰라, 붙잡으라, 간구하라, 싸우라, 일어나라,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계속 명령해줘. 안 하면요?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8절에도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해가지고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요? 누가요? 누가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피조물들이 어떤 짓을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까? 누가요? (3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의롭다 하신 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하여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피조물도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도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 너는 나중에 나무에 높이 들려 올려 죽을 것이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 사랑에서부터 너의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일관적인 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적인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를 향유하고 누림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잠시 걷어버렸죠. 이방인에게 줬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건적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무조건 줬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을 향유하고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서 그 복락을 누리는 것은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8가지가 주어짐에 관하여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양자 될 때 하나님 앞에 바친 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본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받은 복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처음 주실 때 이 복의 끄트머리, 즉 결론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부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그랬죠. 결론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살 때 열방이 복 받는 거 보고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바쳐질 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준다 그랬거든요. 그거 보고 죽었습니까? 안 보고 죽었죠. 근데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났죠. 또 하나는 뭐라 하냐면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인하여 네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죽었습니까? 성 하나 쌓지 않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있을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뭐냐면 이 일의 결론, 결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중도에 만일 이스라엘이 변질하고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변질됨과 죄를 그대로 둔 상태로 하냐? 그건 아닙니다. 봐보세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를 보일 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그 믿음 자체가 공로되는 건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목을 내놓게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약속들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언제 성취되냐면 그들이 그 이삭의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이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변질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말을 약속한 데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옛적에 처음 약속을 주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변화시켜서 그 약속을 받기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서 그 처음 주신 결말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 조상들이 받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11장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원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 시간이고, 그러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결국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들은 대로 이 8가지 선물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 그랬죠. 전부 다 현재형입니다. 2000년 전 이 로마서를 읽은 사람도 현재로 이 말씀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현재, 지금도 우리는 현재로 읽고요. 이 말씀이 그 결말이, 최종 결말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가시와 나타날 때, 그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현재로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말, 약속을 주실 때 그 결말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들은 사람 중에 누구도 구상하거나 원하는 일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무슨 말인가요? 구상하거나 생각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았던 어떤 위대한 사람, 지혜자건 권력이 많았던 사람이건 간에 그들의 후손 내지는 어떤 민족에 대하여 이와 같은 것들을 주고 약속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구상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건요, 원함이 없습니다. 단칸방에 사는 가난한 사람도 수조 원도 아니라 수조 달러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유언 내지는 유산으로 물려줄 마음은 없습니다. 돈은 물려주고 싶지만 누가 율법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자식한테 죽을 때 예배를 가르쳐주고 죽어야 되겠다. 아니, 믿는 우리는 그래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이건 다 우리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말하자면 우리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예,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의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서 그의 후손들과 자기 나라 사람들, 민족에게 예배에 대하여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에게 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이나 할 것이며 또 원하기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는 뭐냐면요, 세계 많은 종교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왜곡하여 어떤 신화적 인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신적인 인물들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인 것처럼 호도해가지고 미혹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아예 애시당초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생각도 못하도록 아주 그냥 전혀 다른 인물들을 만들어서 신이다, 이렇게 섬기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의 기원에 대하여, 우리의 존재부터 시작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죄는 어떻게 해야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인격 자체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와 같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중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보세요. 삼신 할매는 있고 칠성신은 있어도 우리가 말하는 예수같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우리 죄값을 치러 죽은 자기 목을 내는 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세상 어느 종교에 신이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러 와서 자기 피값으로 그 죄를 사해서 구한 신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고 옛날에 부흥사들도 설교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이해를 잘하고 계시죠? 예,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근데 이거를 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없다는 거, 그런 일이 없다는 거는 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원함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것, 이와 같은 선물을 자기 후손이나 자기 민족에게 주고자 하는 원함 자체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의지적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들 있죠. 원함이 있죠. 막 밥 해주고 싶고 옷도 사주고 싶고 부모님 나는 굶어도 너는 잘 먹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로 인간의 원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함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8가지들을 버렸겠습니까? 외면했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달라고 했지. 잊어먹을까봐 애를 썼겠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배와 약속 때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나 말라기를 봐보세요. 아이고 월삭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오늘도 제물 바치라니까 양 보자 귀찮은데 좀 다쳤네. 아이 괜찮아 너 이리 와. 이러고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먼 것과 상한 것들 싫으니 싫다 나는 마당만 밟고 가지 말고 다 가버려라. 예배를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인간 중 누구도 생각도 하지 않고 알아낼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신비한 것들을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보세요. 왕이 자기 백성이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더 원하여. 예수 믿잖아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놈들은 잡아다 죽여라 그랬죠. 원함이 없어요. 이 8가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해봐서 그렇죠. 생각 안 한다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우리 소위 말하는 현실을 말하는 피부에 닿는 현실을 모든 현실이라는 현재로만 생각 현재 피부에 와닿는 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사고 구조에서는요. 이 8가지를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솔직히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 8가지 있다고 할 때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부럽게 읽어본 적 있습니까? 부럽다 이거 없죠? 이삭은 뿌렸더니 그 다음에 100배를 거뒀더라. 부럽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욥이 고생을 정말 큰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그 집 딸들이 그 동네 하여튼 그 지경에서 제일 예뻤더라. 재산이 2배로 막 이거는 부럽다. 나보고 고생 좀만 하자. 이거는 엄청 잘못된 신앙입니다. 욥의 고생하고 나의 고생을 항상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에서 나온 건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하여튼 그런 건 우리가 부러워해요. 즉 우리 마음이 원해요. 누가 채찍질 안 해도 자동적으로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이 8가지는요.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우리에게서 인간의 본성상 원함으로는 이것들을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가지고자 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면 받는 것이지 사람이 원해서 받는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8가지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원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히 넘겨버립니다. 성경 구절 몇 가지 인용하면 돼요. 그 언약, 아브라함 언약, 성경 퀴즈하는 것처럼 언약에는 몇 가지 있을까요? 3가지 이상 대답하면 정답이라고 인정해 드립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 야곱이 주신 다윗 언약,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넘어간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함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을 좀 깊이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별로 원함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 다음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요. 그 정도만 담고 있잖아요. 봐보세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죽은 다음에 그 어두운데 그 무서운데 안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소위 우리가 현실화 말하는 즉 돈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이 세상에 만들어놓은 그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끼워 맞춰 생각하는가 봐보세요. 이걸 우리가 이스라엘 못지않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들을 했잖아요. 이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가 크게 잘못된 생각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조차도
기원에 있어서 신성한 복들은 그 일의 결말에 이르게 하는 능력도 신성하다는 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까 그랬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서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결말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결말이 이루어진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믿는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복들은 신성한 기원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 일을 이루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서 나오죠. 맞습니다. 그 힘도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즉 신성한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이루고자 억지로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자기 힘을 끼워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 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자기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꾀를 냈죠. 자기 수완과 방법을 했죠. 그 인생 마지막 거의 100살이 될 때까지 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지요. 그 기원이 신성한 복들은 하나님이 줄 때 결말까지 말씀했죠. 그러면 그 신성한 하나님, 그 신성이, 그 능력이 이 일의 마지막까지 이루어간다는 것. 이 일을 행하는 능력도 하나님에서 나오고 신성하다는 것. 그러므로 이 말은 중간에 사람이 일이 좀 더디다고 해서 또는 이것이 이 시대와 좀 어울리지 않다고 해서 그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사람의 방식을 추가한다거나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빼고 나의 생각을 끼워넣는다거나 하나님 힘이 부족하신가요? 내가 좀 힘을 좀 보태드릴까요? 사람의 힘을 좀 땡겨서 좀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하나님 주신 이 복들을, 이 약속들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야곱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갈하고 헛짓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뜻이요 사무엘하고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뭘 들었어요? 이스마엘 그 애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름을 아브라함이 안 지어줬습니다. 내쫓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갖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창피했겠어요. 봐보세요. 하나님 안 듣고 계시냐고요. 다 듣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 약속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자기 인간적인 행위로 나쁜 짓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그 소위 말하는 침묵 기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 듣고 있다 이놈아.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약해진 믿음이 얼마나 양심이 찔렸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기원에 의해서 주어진 이 선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약간 내용이 중복된 것 같지만 저는 지금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사람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은 이 복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대자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느냐 이러고 낳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을 축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자기의 생각이 거기 들어갔어요. 자기 고집이.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이삭의 눈이 어둡고 이삭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모르고 축복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군요. 그래서 축복을 저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곱은 자기 꾀로 뺏은 장자권을 자기 능력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까? 뺏기는 자기 꾀로 뺏었어요. 근데 누릴 수 있었냐고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때 장자의 권한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용서하고 에서 하기 전까지는 절대 장자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후에 9장에도 보면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예전에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들었죠. 예, 하나님의 전능함이 간섭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조상들로서 존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불가능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간섭이 있을 때에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고 이 8가지는 이스라엘을 받은 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에 가봐야 한다고 하는 사람, 죽어봐야 천국인지 지옥인지 안다고 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아직 결말에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식이란 소용이 있어야 되죠. 소용이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끝에 가기 전에 그 결말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지금 이 4절 5절은 끝까지 아직 간 것이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조상들이 잠시 실족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생각하고 아이고 우리 뭐 사는데 별로 상관없어 뭐 끝에 가보면 그런지 저런지 알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알겠지. 이건 얼마나 헛된 지식이고 무익한 말입니까? 지식이란 끝이 오기 전에 더 나은 끝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금 나를 판단과 결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그 지식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일만 보더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혹은 다윗에게 하신 일만 보더라도 이 일들은 반드시 그 신성하님이 그들에게 간섭해서 하신 일만 보더라도 우리에게도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반드시 이 선물이 그 결말 처음 약속하신 그 결말에 이를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겁니다. 6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사람들은 오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강변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선물들의 진실함과 주어진 목적의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과연 이 선물들이 이스라엘에게 언제 어떻게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 목적을 성취하게 하여 언제 어떤 식으로 주어질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 5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내팽개 쳐버렸잖아요. 무시했죠. 자기들의 왕 예수님까지 죽여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반드시 이룬다 그랬기 때문에 회복하고 돌이킨다 그랬죠. 지금 바울의 이제는 관심은 뭐냐면요. 그거를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 이 돌이킴을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집중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에 필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이 선물들에서 바울은 근심하지 않아요.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이 세대가 아니라는 게 문제였어요. 자기 세대가 아니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이 아브라함의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죽고 끝났다고 할 때 일을 이루실 것인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때를 못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때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선지자의 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경륜이 어떤 과정과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써 이 선물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인가, 완성된 형태로 주어질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끝까지 간다는 의미에서 예정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어려운 신학적 주제인 예정과 선택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시작된 것이 끄트머리까지 이를 때는 버림받고 약속의 외인이었던 이방인 우리가, 그렇죠? 아브라함 때 시작된 이 이방인 우리가 이 구원을 복음 받아들인데 이때까지 오면은 이스라엘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바로 이제 언제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의 논증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바울의 말을 듣는 우리는 4절과 5절이 이 5절의 선물들이 구약의 한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조건적으로 주어진 은혜와 복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요한계시록 뭐냐면 내가 사도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같이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은 그걸 안 믿었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신약시대 우리만은 가리킬 때 쓰지 않습니다. 성경의 곳곳을 보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게 예수님 오심을 가능했죠.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이 나의 것이 되겠지만 그것은 로마서의 복들, 이 4절과 5절의 복들이 폐하여지지 않고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을 위한 재료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때 있다가 한때 이스라엘의 반짝이 예표로만 주어진 그림자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전해야 이스라엘도 나중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약속이 이 선물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후의 이스라엘과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누구예요?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스라엘에 오셔서 야곱의 죄를 없이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데도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심은 잠시뿐이요 그림자의 시대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언약들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시간에 들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선물꾸러미 전체의 의미를 들었습니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말씀든지 하실 말씀이 어떤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어떤 시한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들은 전부 다 뭐냐? 이 복이란 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구원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구원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을 압축하면 이스라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이잖아요. 더 합쳐면 구원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복음으로 말하면 구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4절과 5장이 구원의 논증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하여 큰 증거가 된다는 것. 이것은 한때 이야기가 아니고 그림자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잠깐 구원을 준비하라고, 그렇죠? 우리 선발 때 와서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때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열방이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기까지 거기까지를 바라보고 주신 하나님의 패하지 아니하는 선물들, 복들,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까 이제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9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 끝에 가서 바울같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부여하시며 누가 이를 측량할 수 있으랴 이렇게 감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최후에는 하나님을 송명 찬양하게 합니다. 이 4절과 5절도 그것입니다. 단순한 제가 논증이란 말을 썼지만은 논증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맞다라고 박수를 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들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입에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것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있어야 될 선물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이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이 선물들로 인하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